빌립 특별 새벽기도의 여섯째 날입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5절로 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4장 5절로 8절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빌립특별 새벽기도의 여섯째 날 신앙의 점검은 감사에 대한 겁니다. 우선은 우리 25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것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고 특히 6절과 7절 보시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일까요? 이것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마귀는 항상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무한하게 모든 좋은 조건에 즐기고 있는데도 흔들잖아요. 와서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러시더냐, 혹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불만을 갖게 합니다. 집의 기초가 견고하지 않으면요, 큰 바람 불고 홍수가 나고 하면 무너집니다. 쓰러져 내리고 쓸려갑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 홍수가 스쳐 지나가면, 그리고 태풍이 한번 싹 불어닥치면 하얀 뿌리를 내고 그렇게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도 믿음이 튼튼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련과 환란이라고 하는 큰 바람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혹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심이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마귀가 흔들어대면 베드로도 다윗도 아간도 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튼튼하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다윗과 베드로는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믿음의 기초가 약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가 주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그래서 넘어지면 기쁨과 감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잃어버렸던 신앙 감사하라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항상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삶은 세 가지가 없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없고 세 가지 축복이 따릅니다. 먼저 없는 세 가지를 보면요, 첫째, 불평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없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자꾸 없애는 거예요. 이 몸 속에서 자기 마음 속에서 불평하는 마음이 자꾸 들면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자꾸.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가르치신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기억하시고 혹은 들여다보시고 자꾸만 외우십시오. 감사가 몸에 뱄다면 당연히 불평과 원망이 점점 없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큰 병을 앓게 되면 자기 삶이 이랬구나, 잘못됐구나 하고 그 생활 습관을 고치려고 하거나 자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어쩌다 내가 하필 이런 병이 걸렸느냐, 내만 왜 이렇게 운이 없는가, 세상에 약한 사람 많은데 왜 하필 나야,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래서
큰 병이 걸리면 일을 세게 시킨 사장을 원망합니다. 자기를 괴롭힌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남들은 욕하고 술 먹고 온갖 악한 짓을 다 저질러도 멀쩡한데 왜 나만 이 병에 걸렸느냐고 자기가 재수없게 되었다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죠. 그리고는 회개할 기회로 삼습니다. 그동안 아무데나 가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고 그랬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나를 위해서 좀 정성을 들이고 운동하지 못했던 것, 마음을 바로하고 살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살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이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두 번째로 욕심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욕심은 결코 욕심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만하면 됐다고 말해요. 충분하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처럼 찬양하게 됩니다. 그가 진정으로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졌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일까요? 왕인이니까. 아닙니다. 그는 숱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는 고생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차별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안전으로 삼았고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고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든 갈등 그리고 욕망의 끝에는 채우지 못한 탐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놈이 꼭 시커멓게 웅투리고 있다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욕망으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채우지 못한 소유욕, 명예욕,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우리로 감사치 못하고 입으로 원망을 한없이 쏟아내게 됩니다. 원망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미웠고 모든 게 다 나에게 원수예요. 나만 불행하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높은 산이 있으면 더 깊은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작은 산도 울퉁불퉁한 골짜기 그리고 산봉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욕심이라고 하는 산은요, 끝없이 하늘로 올라가요. 골짜기가 없어요. 낮은 곳이 없습니다. 봉우리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우리에 도달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올라가다 망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권고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비교가 없습니다. 비교야말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비교는 유일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장 초라한 가치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비교하는 순간 나와 비교된 그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죠. 여러분, 등대하고 촛불이 있어요. 둘 다 밝게 하죠. 근데 이 밝기의 차이를 보십시오. 등대가 훨씬 더 밝죠. 시꺼먼 바다의 멀리를 비춰주는 정도의 빛이니까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거기에 비해 촛불은 이 바다에 가면 꺼질 뿐만 아니라 파도에, 바람에 이거 비춰봤자 바다에 비치는 데는 아무런 도움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둘을 비교합니까? 촛불과 등대를 비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다 쓰는 용도가 다른 거예요. 촛불은 방 안에 흘린 바늘을 줍는데 필요한 것이고 등대는 바다에 배를 위해서 비춰주는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방 안에 있는 바늘을 찾기 위해서 등대를 동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리석은 거죠. 촛불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식탁에 위에 필요한 것이에요. 작은 촛불 하나면 됩니다. 나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고 특별한 사람이에요.
남의 불행을 근거로 비교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테니까 말이에요. 그 나만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링컨인 여러분 얼굴 아시죠? 수염 길고 길쭉한 링컨은요. 흡사 원숭이처럼 생겼어요.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의 평생의 삶의 행적이 그대로 얼굴에 묻어져 있잖아요. 그 누구도 닮을 수 없는 정직과 성실이 배어 있잖아요. 테레사 수녀는 여자의 얼굴로서는 매력 있는 얼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의 그 어느 여자도 테레사와 같은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는 없습니다. 아름다움이란 매력을 통해서 나타나고 진정한 매력은 다소 허술한 데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완벽한 것에서는 여백이 주는 미가 없어요. 여러분 한때는 그 세계 미술사에서 자파니즘이라고 재팬은 일본이잖아요. 일본의 그 그림하고 도자기가 유럽을 강타했고 귀족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소원했었어요. 그런데 일본의 그 자파니즘은 오늘날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미술사가 시대 사조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결정적인 게 있어요. 일본의 그림은 지금도 그래요. 일본의 사람들이 생각 속에는 항상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공간에 뭐라도 다 채워놓습니다. 얼룩덜룩하고 대단해요. TV 화면 나타나는 자막 처리하고 이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구성하는 거 보십시오. 정신없어요. 화려한데 뭔지 모르게 산만한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한국의 미가 오히려 한 10여 년 전부터 한국의 문화라든지 한국의 것에 대해 조명이 지금 많아져요. 여백의 미가 있어요. 여백의 미가. 비어있는 게 많아요. 조선백자 그러면은 굉장히 단아하고 깨끗해. 달항아리. 세계적인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들어서 깊이가 있어요. 여백의 미에게 주는 게 있어요. 꽉 채우지 않습니다. 모자라게 남겨두는데 멋스러움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외모를 찾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허술한 여유를 찾게 됩니다. 마음속에 날카로운 칼을 가진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의 주변인 사람만 떠나게 됩니다. 다음은 이 감사가 주는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있는 것. 지금까지는 없는 것이에요. 첫째, 있는 것. 감사가 주는 축복 첫째, 기쁨입니다. 기쁨이 따라옵니다. 감사와 기쁨, 이것은 손바닥과 손등과 같아요. 어느 쪽이든 꼭 필요한 거잖아요, 둘 다. 어린아이들의 기쁨은 아주 적은 것을 가지고 난리를 치듯이 기뻐해요. 그러다가 그것을 작은 것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처럼 웁니다. 아빠가 사준 장난감을 가지고 받았을 때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해요.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싸우고 뺏겼어요.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하고 웁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신앙이 아직도 이렇다면 우리는 하박국의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쁨을 감사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화평이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감사하면. 또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이 있어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분노로 이 안에 있는 고요한 바다와 같은 화평을
출렁이게 만들겠습니까? 내 안에 평화가 없으면 항상 다른 사람과 다툽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 사람, 자기 마음속에 관용이 흘러나오고 화평이 넘치고 즐거움이 솟구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얼마든지 화해할 수 있어요. 감사가 넘치는 곳에는 그렇게 화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요. 사람에게 감사하면 이웃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과 화평하려면 먼저 그 물질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죠. 이것밖에 안 돼? 내게 다가온 작은 물질을 보고 그렇게 홀대하면요, 물질이 나를 점점 멀게 만들어요. 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보고 내게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내 삶에서 네가 찾아오는 비전이 이렇게 클 수가 없어. 고맙다 하고 감사하면 물질은 더 많은 것을 친구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작은 물질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병 낫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고침받았지만 주님께 감사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외친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9명은 어디 갔습니까? 육신적인 것을 넘어서 이 감사한 사람은요, 감사를 통해서 건강과 함께 영생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덤으로 주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자주 우리는 다급하게 기도하고 응답받은 후에는 9명의 문둥병자들처럼 그만 하나님 잃어버리고 감사 잃어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동안 내게 주셨던 것 혹은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더 큰 것도 얻는 거고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염려하는 대신 찬송해 보십시오. 그러면 구하는 것 이상의 다른 것을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가 다 구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신 게 많아요.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아름다운 사랑, 든든한 교회, 튼튼한 건강.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볼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로 갑니다. 감사의 삶에 없는 것은 세 가지 무엇일까요? 첫째, 불평. 둘째, 욕심. 셋째, 비교. 감사하는 사람의 이 세 가지가 없어집니다. 감사의 삶에 따르는 세 가지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째, 기쁨. 둘째, 화평. 셋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감사예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감사예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감사가 늘어나야 돼요. 감사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매사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한 것을 돌아봅니다. 우리 신앙의 점검을 감사에 대한 것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전에 비해서 나는 감사하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또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안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기쁨이 나옵니까? 욕심의 마음이 움트고 있습니까? 화평이 움트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마음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한히 감사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감사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제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조용한 가운데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감사가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